날씨 더워서 고생하셨죠? 새벽기도 오신 분들도 저 마음으로는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안 나와버릴까봐 걱정될 때가 있어요. 설교는 준비 안 하는데 아무도 안 나와버릴까봐. 새벽기도 온 사람만 고마운 것이 아니라 수요 예배나 금요일 날 오신 분도 고마워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목회자로서는 고맙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예서와 야곱을 얘기했거든요. 족보 얘기를 했는데 예서가 야곱처럼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번성의 복을 주셨어요. 복을 줬죠. 자녀도 주고 집도 주고 땅도 주고 그리고 족장도 세우고 똑같이 그렇게 세웠는데 예서가 하나 안 한 것이 있어요. 뭘까요? 다 똑같이 복은 받았어요. 번성의 복도 받고 야곱은 언약이 있었다 그랬죠. 언약 빼놓고 둘이가 똑같았는데 하나 안 한 것이 있어요. 설교를 놓쳤군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예서도 번성하고 복을 받고 집 짓고 땅 사고 자녀 낳고 다 했는데 하나님 앞에 그거 안 돌아왔어요. 언약이 없어서가 아니라 언약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욥이 고난을 받죠. 우리가 욥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고난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복을 구했잖아. 26절. 복을 바랬더니 화가 와버려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그랬는데 더 나쁜 환경이 와버려요. 참 이거 해석도 안 되고 답답하지요. 자, 좋은 것을 바랬는데 오히려 더 나쁜 쪽으로 흘러가 버린 거예요. 이거 해석이 안 된 거예요. 자, 이런 아픔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내 안에 더 나쁜 쪽으로 흘러갔어도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요, 내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너무 우리가 어려운 생활하다가 생활이 풀려서 좀 부유하게 살라 그래요. 그럼 부유해지면은 모든 것들 하나하나 놔버려요. 예배도 놔버리고 봉사도 놔버리고 자기 할 일이 많아지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멀리 가버려요. 영적으로. 오늘 하고 싶은 것은 이 얘기예요. 예서가 언약은 놓쳤지만 하나님께서 그도 살만한 은혜를 주어서 번성했다. 그러지만은 아쉬운 것이 하나 있다. 돌아왔더라면 그가 달라질 것이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탕자가 우리가 보면 가지고 나가서 쫄딱 망해버렸거든요. 그가 돌아왔기 때문에 회복이 된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좀 은혜 받고, 자, 우리가 또 복을 바랬는데 더 어려움이 와버렸다 할지라도 주님은 딱 우리에게 한 가지를 원해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걸 가장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돌아온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바벨론의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죠. 뜻을 정하면 그가 잘했던 것이 하나 있어요. 뜻을 정한다는 것은 내가 이 포로 생활을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고 모든 조건이 다 박탈당했다 할지라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 거야 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 의식할 거야. 이렇게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어.
모든 환경이 조여오고 기근이 오고 모든 것들이 환경은 막 조여온다 할지라도 마음에는 하나님 의식하고 산다는 그 신앙, 마음이 하나님에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니엘을 풀어버려요. 공부를 했는데 거기서 상대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열어줘 버려. 학문을 주고 지식을 주고 지혜를 주고 또 꿈을 해석할 수 있고 그들이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풀어버린 너도요. 그거 풀어버려요. 사자굴에 너도 풀어버려요. 성경을 쭉 보면 이런 참 이야기들이 많아요. 이런 이야기가 사실 오늘 우리 가슴에 가 있어야 하거든요. 성경을 보면서 이거 해석을 해갖고 어떻게 한 거 아니라 그냥 스토리를 갖고 있는 게 좋아요. 스토리.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난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래도 마음이 풍성해지고 어떤 상황이 생겨도 상황 때문에 예배를 드리냐 못 드리냐 이거 고민 안 해줘요. 의식이 없어지면 가슴에 하나님이 없으면 상황에 다 무너져 버려요. 오늘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땅땅 그래도 상황 생기면 그 사람은 맥을 못 쳐버려요.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의 의식이 있으면 아무 관계가 없어요.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있는데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면 성경을 보면 인물들을 보면 알아요. 오늘 다니엘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예수 얘기도 한 것이 아니라 욥의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은혜를 하나님 앞에 복을 구했는데 오히려 나쁘게 왔어요. 그 24절 25절도 보면 다 그런 내용이에요. 욥이 고난을 받으면서 계속 이제 어려움이 오고 30장까지 왔는데요. 저에게 눈에 들어온 것이 하나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설레지 않는 것을 버려라. 호기심이 생기지 않는 것, 관심이 없는 것을 버려버려요. 단순하게 해야 돼요. 이것도 저것도 없으면 이제 가슴이 무너져 버린 거. 근데 점점 설레는 것이 없어져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옛날에 흥분되고 가슴 뛰고 그런 거 없어져요. 오늘 내가 살 것,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내가 살아나가야 돼요. 진짜 믿음은 언제, 진짜 예배, 진짜 마음, 진짜 믿음, 진짜 봉사는 언제일까요? 라고 하면 잘 몰라요. 근데 대개 보면 고난받을 때 믿음이 볼 수가 있고 고난받을 때 환경은 어려운데 그 환경을 이겨가면서 그 자리를 지킨 사람은 믿음이나 예배가 돼요. 진짜예요. 연단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진짜를 언제 보냐면 그때 보려고 그래요. 이게 욥을 이렇게 연단해가지고 이 30장, 31장, 32장 이후에 보면 이제 엘리후라는 사람 나와요. 32장에. 그럼 그 이후에 하나님이 와요. 31장까지는 하나님이 안 와요.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아요. 지금 오늘 본문에는 고난을 받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은 거예요. 이 고비가 딱 넘으면 32장에부터 엘리후가 딱 나타난 다음에 엘리후가 사라진 뒤부터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기도할 때 하늘에 닿는 기도로 해라. 봉사를 하더라도 하늘에 닿는 거. 하늘이 닿기까지는 아무것도 역사하지 않아요. 요단강에서 나만이 7번 시찰하는데 6번까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요. 조짐이 있었으면 좀 낫지. 하나도 없어요. 여리고 그렇게 돌 때도 6일째까지는 아무것도 안 나타난 거예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도 6번까지는 아무 조짐이 없는 거예요.
하늘에 닿는 기도가 있어요. 하늘에 닿는 순종이 있어요. 하늘에 닿는 예배가 있어요. 그때까지 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 가기 전에 다 타협해버려요. 내 생각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내가 이미 계산 끝나버려요. 나누고 싶은 것은 고난은 누구든지 와요. 그건 하늘에 닿는 때까지 기다려라는 거예요. 이거 필요합니다. 욥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주변 친구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너 다른 사람 모르게 너 죄 짓고 그랬지 이렇게 왜 해요? 그러기는 막 미쳐버리려고 그런 거예요. 너 그래서 벌 받은 거 아니냐? 그리고 실제적으로 욥이 하나님 앞에 표현을 해도 계속 낙심된 이야기만 일어나요. 기도해도 예배해도 해도 환경도 안 받아준 것 같고 사람도 안 들어주고 아무도 자기 말을 안 들어준 것처럼 하나님도 자기는 떠난 것처럼 보이고 주변 사람들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려버린 것처럼 보이고 이런 상황이요. 근데 이게 딱 끝나니까 32장에 가면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온 다음부터 하나님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기 시작해요. 나는 이것을 하늘에 닿았다고 해요. 그를 지켜본 거요. 16번까지는 아무것도 조짐 없는 것처럼 이거 돌아야 돼 안 돌아야 돼? 기도를 6번째가 해야 돼 안 해야 돼? 나만이 6번 쳤는 데까지도 아무 조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늘에 닿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하죠. 지푸라기였죠. 지푸라기를 한 단 조그마한 가벼워요. 코끼리 등에나 소 등에다가 이렇게 올리면 하나 올릴 때는 가볍죠. 계속 올리고 끝까지 올리면 나중에는 항소가 부들부들 떨어요. 코끼리도 떨어요. 나중에 올리고 계속 오르면 올려서 쌓이죠. 그러면 항소도 무릎 꿇고 코끼리도 무릎 꿇어요. 근데 마지막에 무릎을 꿇을 때는 그 벼 한 단이에요. 한 단이 올라감과 동시에 그 무릎을 꿇은 거예요. 이게 쌓이면 계속 해라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하다 말죠. 계속 하라고 나는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책에 보면 성공 사례 7가지 뭐 하면 돼? 그 원리를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성령이 탈모 생겼을 때 예? 여기저기 뭐 샴푸도 뭐 찾아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디 보니까 한 달만 이거 약 먹으면 낫는다고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그런 것은 사기요. 영어 하는데 뭐 한 달이면 기가 열립니다. 그런 것도 사기요. 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쌓여야 돼요. 쉽게 하는 것은 사기성이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원리를 가르쳐 준 것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원리를 가지고 진실로 하면 난 역사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꼭 역사한다고도 나는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렇게 10번 하면 역사한다 그러면 10번 해서 역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 이의를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했을 때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된다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지 말고 좀 더 일하는 거예요. 그 원리대로. 그럼 꼭지점이 하늘에 닿으면 역사합니다.
어떤 일은 꼭 10번 해서도 되지만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뭐 하다 보면은, 예, 좀 하다가 안 된갑다라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나에게는 더 이것을 요구하구나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훈련 잘 하셔야 돼요. 자, 10년, 5년 쭉 그러죠. 저는 이렇게 해요. 이제 성경을 보면서 설교를 하죠. 원리가 뭐냐면, 10년 동안 기술을 배운 사람들은 원리를 안 배우고 방법을 배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근데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말한다면, 일해가지고 부자만 되지 말고, 10년에서 큰 부자가 됐어요. 그 방법도 하여튼 전문가가 됐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 10년 동안 그 일을 통해서 돈도 벌고 기술도 있지만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원리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하나님을 배우는 쪽으로 가십시오. 자, 아멘.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일에 업적을 남겼다, 대단하다, 다 지나가 버려요. 교회를 대형 교회가 빌딩을 사업해서 빌딩을 지었다, 그거 다 지나간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에 남는 것은 그 빌딩을 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놓치고 그 일만 잘하려고 할 때가 많은 거예요. 자, 하나 물어봅시다. 90일 훈련을 교회가 하는 거예요? 개인이 한 거예요? 개인이 한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하면은 그 부분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겠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선물로 준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교회 일인 줄 알아. 다 자기 일이요. 다 각자의 90일 훈련 하나님 선물 준 거예요. 90일 훈련 교회가 어떻게 뒤집는다 그거 아니에요. 각자에게 준 겁니다. 근데 못 알아들은 거예요. 각자가 훈련해서 그 극복이라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나를 주권자로 세우라는 거예요. 이 훈련이거든요. 교회 아닙니다. 각자에게 준 훈련입니다. 지금도 이것을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자, 다시. 자, 우리가 욥기서를 봤죠. 늘 이렇게 쌓아가라고 하는 것은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나온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에게는 재능이었죠. 재능에다가 뭘 맡겼어요? 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리고 달란트를 맡겨서 성실함과 충성스러움과 이거 보고 더 맡기고 싶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는 일들은요, 원리라는 것은 성실하게 쌓은 그것을 쌓아라. 꾸준히 쌓아라. 하나님과 성실의 신뢰를 쌓아라. 관계를 잘 쌓아라. 그 말 하나님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이 닿을 때가 있다. 할렐루야. 그럼 역사한 거예요. 잘했다 못했다는 평가 안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훈련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하면서 신실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쌓아라. 신뢰를 쌓아라.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맡겨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내가 너에게 더 맡겨도 더 줘도 네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이지 신실한 관계를 쌓아가라는 거예요. 이거 쌓는 것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늘에 닿게 하는 거예요. 기도가 닿고 믿음이 닿고 예배가 닿고 이런 얘기예요. 자, 내가 이렇게 신실한 관계를 쌓지요. 그러면은 100번 하면 내가 복을 준다 그게 아니에요. 언제 하나님이 역사할지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반드시 언젠가는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내가 10번 하면 하나님 역사해줘. 그거 없어요. 계속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뢰관계, 친밀한 관계를 쌓아라. 늘 쌓아라.
어디까지? 하늘에 닿을 때까지. 근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모른다고요. 하나님만 알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그것을 신실하게 충성되게 신뢰를 쌓아가라. 자, 요즘 우리가 훈련하는 것이 아침마다 성경을 아니면 저녁이라도 하루에 3장씩 읽나요? 저는 새벽기도 하기 전에 읽을 수도 있지만 새벽기도 하고 성도들이 혹시 온 사람은 새벽에 또 데려다 주기도 해요. 올 때는 오지만. 그러고 내가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아침 먹으러 가죠. 늘 말하지만 우리 가족은 다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성경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시오. 때로는 지혜로 지식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마음으로 꾸준히 하면 언젠가는 성경을 하루에 1장씩 읽었고 하루에 3장 읽고 상관하지 않아요. 꾸준히 해라는 거예요. 묵상도 꾸준히 해라는 거예요. 했다 안 했다 하지 말고 성경을 읽되 1장씩 읽어도 꾸준히 해라. 언젠가 보면 주님이 거기에 기름 부음이 와. 하나님 그 마음이 그 신실함이 하나님의 관계가 하늘에 닿을 때가 있어요. 자, 꾸준히 합시다. 욥이 오늘 그 얘기예요. 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복을 받던데 더 나쁜 쪽으로 와버리고 막 그런 거요. 그런데 딱 32장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찾아와요. 성경을 욥기서 읽어보면 그렇게 나와요. 자, 주일날 설교도 이제 이 설교와 비슷하니 이제 제가 할 텐데, 고넬료가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늘에 상달됐다. 여기에 힌트를 얻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노예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이 하늘에서 들었다 그래요. 여러 군데가 나타나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거. 꾸준히 하다 보면 이거 관계를 한 거예요. 관계는 뭐예요? 하나님 아는 거예요. 너가 나를 이 정도 알면 나도 너를 안다. 무엇을 맡겨든지 나는 너를 안다. 이런 관계를 쌓은 거예요. 그러고는 어떠한 일도 하나님 하십니다. 자, 크게 하면 어떤 것도 하신다고 봐요. 교회 일요? 저는 못해요. 기도만 뿐이에요. 수가 적든지 많으든지 간에 저는 못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것만큼 다 누구한테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나는 만났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도들에게 계속 말한 거예요. 신실함을 쌓아가세요. 그래야만 여러분 언젠간 역사해요. 그 하나님을 성경에 보시면 당신의 섬김이 하늘이 상달되게 내가 드리는 아무것도 아니는 그 자리에서 봉사가 하늘에 상달되도록 너 기도와 너 구제가 하늘에 상달됐다는 단어에 충격받으세요. 상달됐다. 하늘이 열렸다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여리고성, 나만 장군, 갈멜산 기도원 6번까지 아무 조짐 없었어요. 그래도 꾸준히 한 거예요. 근데 하늘에 딱 닿을 때, 상달됐을 때 하늘이 열려요. 어떤 이는 치료가 되고 어떤 이는 하늘에서 비가 오고. 보세요. 치료되고 비되고 어떤 이는 여리고가 무너지고. 다 우리는 각자의 똑같은 기도 제목이 다 달라요. 내가 이렇게 쭉 해서 하늘에 상달되는 날, 근데 언제 상달돼요? 그러니까 그 상달되도록 늘 신뢰관계를 쌓은 거예요. 90일 훈련을 꾸준히 했으면 상당히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 거예요. 근데
90일 안에만 그래도 시작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죠. 신앙생활 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이요. 옛날에는 봉사를 정말로 잘한 모습으로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행위로 봤는데 그거 다 별 필요 없어요. 역사는 마음이었어요. 마음. 하나님과 나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봉사를 많이 했던 장로님이나 그런 정말로 전설적인 사람들도 형식이었다면 그냥 무너져 버려요. 신앙생활 별로 못한 것처럼도 꾸준히 그 자리에 나와서 지키고 그 신실한 하나님과 싸워질 때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치유가 임하고 환경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걸 우리는 보고 한 거예요. 야, 돈 없어도 재능 없어도 환경이 안 해도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으로 꾸준히 신뢰를 쌓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역사한 것이 보게 된 거예요. 성경이 보세요. 나만 장군의 집에 포로로 잡혀갔던 계집종이죠. 그 하나님과의 신실한 주께 나만 장군을 복음으로 싫어하지 않아요. 자, 하고 싶은 것은 원리입니다. 원리를 배우라는 거요. 성경에는 이렇게 하면 기름 부음이 온다는 원리가 있어요. 이것 가지고 내 생활에 끊임없이 환경 속에서 역사하도록 싸우라는 거예요. 원리를 가지고 해라는 거예요. 말씀의 권능이, 말씀의 권세가, 말씀의 지혜가, 말씀의 긍휼이 내게 필요하면은 그 말씀을 붙잡고 내게 역사해 달라고. 이것이 원리. 어느 날 상달된다는 겁니다. 신실함을 쌓으면 어느 날 상달돼요. 하늘에 닿아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하면 아무도 몰라. 내가 하나님의 신실한 마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원리대로도 안 터졌는데요. 그러면 여기 26절에 나왔어요. 좀 더 하면 터져요. 다시 한번 이제 읽어봅시다. 자, 24절부터. 자, 시작.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신호를 듣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보호를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자, 재앙을 당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지요. 근데 응답이 안 와. 응답이 안 온 거예요. 욥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자, 25절. 시작. 하나님 역사 찾아오지 않아요. 다시 한번 26절요. 시작. 내가 복을 받았더니 화가 왔고 방황명을 기다렸더니 까닭이 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정말 은혜 달라고 내가 한 대까지 잘했어요. 근데 정반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요. 이런 가운데서도 뭐 해라? 좀 더 해라. 그럼 뭐 해라? 신뢰를 쌓아라 하나님과. 근데 우리는 무너져 버리니까 상황의 반응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응답이 좀 안 오더라도 내가 바란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더라도 하나님의 관계를 더 신실하니 쌓아가십시오. 하늘에 닿으면 역사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고 싶은 설교는 이겁니다. 그래서 원리를 붙잡고 기도해라는 겁니다. 결론만 내가 내릴게요. 내가 11장을 썼는데 여기 보면 이제 욥의 얘기를 내가 좀 하려고 그래요. 욥의 마음을 묵상해 봤어요. 욥의 마음을 묵상했는데
참 욥의 마음을 보면서 안타깝기도 아프기도 하고 고생했는데 좀 하나님이 좀 어떻게 그때그때마다 조금씩이라도 위로를 해주지. 그런데 일절 없어요. 열이고 6번도 돌 때까지 하나도 조짐이 안 보인 것처럼 욥에게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짠하지요. 그래서 욥이 묵상을 했어요. 욥이 아마 이렇게 묵상했어요.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습니다. 여기서 또 더 내려가라고요? 더 참으라고요? 참을 힘이 없습니다. 기다리라고요? 기다릴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32장에 가니까는 하나님이 와요. 이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욥을 보면서 욥이 뭐라고 했다고요? 이렇게 해요. 내가 참았는데 더 참으라고요? 이 정도 내가 내려왔으면 됐지 더 바닥을 쳐라고요? 할 수 없어요 하기보다는 그가 나는 그래도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막 욕을 하고 너 막 덮으시고 해도요. 그 소리를 들어가면서 막 화가 나고 하나님을 안 믿고 싶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고 내 기도를 안 들어주는 하나님, 그런데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만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아까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누구를 의식했다?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그때 마음의 환경은 막 어떻게 해버리고 싶고 그만둬버리고 안 믿어버리고 예배도 하기도 싫고 이러고 싶은데 하나님 의식이기 때문에 마음에는 현실에서는 막 이렇게 일어나다 속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 의식. 그 하나님이 찾아온다니까요. 더운 날씨에 공고한 날씨에 지쳐가는 우리 환경에 하나님은 나에게 꼭 없는 것처럼 보이고 욥처럼 이런 환경이 분명히 우리가 공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더 이상 그래요.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예배도 드리기도 싫고 뭣도 하기도 싫고 그러는데 하나님 의식하는 중간에 하나님이 있어요. 이걸로 버틴 거예요. 환경은 투덜대고 그래도 마음에는 다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겁이 딱 지나니까는 하나님 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그리고 90일 훈련 조금만 더 합시다. 아무것도 교회 안 일어난 것처럼 보이고 내 생활에 아무 조짐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신실을 쌓아가십시오. 관계를 쌓아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에 닿을 때까지. 옆에 사람 보지 말고요. 옆에 사람은 나를 도와줄 사람 없어요. 사람은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성령이 임하면 나를 도와주지만은 인간은 나를 도와줄 수 없어요. 신앙생활 절대 도움 안 된다는 거. 근데 하나님이 옆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나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것은 돼요. 근데 인간적으로 도와준 것은 하나도 도움 안 된다. 이것만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더 내려갈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요. 하나님을 의식하면 기본 자세가 나오죠. 그 상황 가운데 무너질 것처럼 보이고 막 투덜대다가도 짜증이 나서 막 안 할 때도 하나님 앞에 나서는 또 절실하게 기도해요. 왜 그럴까요? 마음에 하나님 의식하기 때문에. 그래도 복은 하나님이 줍니다. 내 결박은 그래도 하나님이 풉니다. 그래도 내 문제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봉사하는 자리, 여러분들이 뭐 헌금생활하면 꾸준히 하시고, 자, 봉사하는 것들 있죠? 그럼 그 꾸준히 한번 더 해보세요. 더 해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하늘에 늘 쌓여가거든요. 관계가. 그럼 하나님이 와요. 저는 이렇게만 이 밤에 위로할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셨다 이거요. 언제? 아무도 몰라. 근데 오셨어. 언제? 32장에. 그 지루한 30장까지, 31장까지는 아까 여기 말한 거 요약해서 내가 했지만 계속 이런 얘기요. 이 밤에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십시오. 그리고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그런데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신뢰하면서 그 자리에 난 주님 내 환경은 아무것도 안 이루어진 거 사실입니다. 답답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 주시는 은혜 그 자리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쌓아가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셔요. 자, 90일 훈련뿐만 아니라 이 밤에 나오는 기도하는 종들에게 욥이에게 늦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실 줄로 믿습니다. 관계 늘 쌓아가십시오. 그럼 하늘에 닿으면 역사합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한 것처럼 예서가 많은 은혜를 받고 그러죠? 많은 사연이 있어도 돌아오지 않으면 안 돼요. 고생이라는 사연이 있어요. 아픔이라는 사연이 있어요. 답답함이나 어려움이라는 사연이 있어요.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돌아와야 돼요. 주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역사입니다.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더운 날씨에 피곤한 몸을 가지고 그래도 말씀을 듣고자 믿음의 자리를 지키러 또 하나님 앞에 절실하고 사모한 마음으로 훈련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왔습니다. 주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마음에 필요한 은혜가 임하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함을 주시고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옆사람 보지 않고 환경도 보지 않고 주님을 의식하는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믿음으로 신앙생활 더 잘해가도록 도와주시고 반드시 주님이 욥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말도 안 되는 환경 속에서 답답하기만 그지없었습니다. 실망할 것처럼 보고 포기할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늘 신실하게 쌓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이 닿은 날 욥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내 환경과 내 몸과 내 생각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꿈을 더하여 주시고 학문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장사나 사업이나 일하는데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이 더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세대가 더 잘 되기를 원하며 교회가 젊은이들이 모이기를 원하며 그리고 소득이 더 많아지기를 원하며 헌신된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원하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금요일날마다 기도하는 조건사님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서 많이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아버지 은혜도 받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이 밤에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할 때 주님 성경의 약속대로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